처음으로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내린 곳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공항, 활주로의 비행기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이 맞나? 영화 촬영장 세트장 아니야?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한 번에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비행기를 가까이에서 본 적도 거의 없었고 공항이라는 곳도 상상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세계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많고 건물도 너무 많고 모든 것이 밝고 깨끗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왔구나. 그때 느꼈던 황홀함과 놀라움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처음 봤던 공항 풍경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끝없이 서 있던 비행기들, 그리고 신세계를 바라보던 그때의 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호수아 8장.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종국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내 손에 붙인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을 해치었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전리품과 집짐승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여호수아는 전국에게 아이로 쳐들어 올라가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쌘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타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 뒤로 돌아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목하고 대기하여라.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으로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려 나오면 우리는 쫓기는 채 하겠다.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꿰어내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 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쪽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들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쳐 올라갔다. 그를 쫓는 부대원 전원이 올라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는 5천 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정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는 기습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골짜기에서 지냈다. 아이 왕은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이 저들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쪽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자기를 치려고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과 함께 쫓기는 채 강야 쪽으로 도망쳤다. 성에 있던 전 부대가 그들을 따라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아이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저의 성을 비워두고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이제 내가 저 성을 내 손에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성 쪽으로 내뻗었다. 그가 팔을 내뻗자마자 복병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채 하던 부대가 돌아서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성이 이미 복병에게 점령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지쳐 나왔다. 아이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왔다.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이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다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고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그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합하여 모두 12,000이나 되었다. 여호수아는 아이 주변을 전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뻗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그 성에 있던 집 짐승과 전리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질러 영원한 표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은 돌무더기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는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두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서 끌어내려 성문 오기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을 낭독하다. 그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는 제단을 쌓였다. 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시헌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그 여호와께 번제물을 올리고 화제물들을 잡아 바쳤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둔 모세의 법 사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tum에 새겼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장교들과 법관들 그리고 외국 사람 본토 사람 구별 없이 모두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의 제사장들 앞에서 법궤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반은 그리 삼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그 뒤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된 대로 낭독하였다.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끼어 사는 실향 사람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낭독하였다. 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 이 소식을 듣고 요단강 건너편 산악지대와 야산지대, 지중해 연안을 끼고 네노반에 이르는 지역에서 사는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수족의 왕들은 모두 동맹을 맺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해치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속임수로 쓰기로 하였다. 그들은 너덜너덜한 자루와 터져서 기운 흥가죽 술부대를 나게 짓고 떠날 차비를 차렸다. 또 발에는 닳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말라서 바삭바삭하는 빵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은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 엔지지로 여호수아를 찾아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날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대들은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과 요단강 건너 지역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에서 하는 바사 왕 옥을 해치우신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들과 온 백성이 도중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면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빵이 있습니다. 당신들께 오히려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떠날 때는 따끈따끈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말라서 바삭바삭했었습니다. 이 부대도 술을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졌고 우리의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은 여호와의 허락을 얻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낭식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로 하고 그들의 몫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약을 체결해 준 지 사흘 만에 되지도 않아 그들이 링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라여 아림에 이르렀다. 그러나 회중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의 대표들을 원망하게 되자 모든 대표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해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맹세 때문에 있는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대표들은 말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일단 살려두고 우리 회중을 섬기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깊게 하자. 온 회중은 대표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어쩌자가 너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끼어 살면서 아주 먼데 산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대대로 우리 하나님 곁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종살이를 해야 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들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에 질렀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소견대로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맞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대신 그날로부터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회중을 섬기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까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 위를 거들게 된 것이다. 오늘도 조선원 스터디 성경 북한 땅을 바라보며 읽었습니다.